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네, 저도 추운데 여기 교회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들의 심령을, 저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 눈물을 흘리셨다면, 눈시울이 붉어지셨다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저는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참 여러 가지 기억이 있지만 그 중에 울었던 기억도 참 많습니다. 초등학교 아마 입학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께서 수요 예배를 빨리 갔다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생을 데리고 이제 나가셨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제 상당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엄마가 안 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그래가지고 화장대에 위에 이제 올라가서 화장대에 이제 옆에 그 이제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부모님 사진을 보면서 이제 엉엉 울었던 그 이제 어렸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남자 자식이 뭐죠? 왜 그렇게 우냐?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끼리 싸울 때도 보면 누가 집니까? 먼저 우는 사람이 집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죠. 뭐죠? 뭐가 터지죠? 네. 먼저 코피 터지는 쪽이 이제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울 때 보면 자기가 많이 맞았는데도 안 졌다는 말을 들으려고 막 눈물이 이렇게 있는데 막 하면서 눈물을 참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우리나라 어떤 그런 정서상 참 우리가 우는 거를 이제 부끄러워하죠.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우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눈물 또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혹 설교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너무 당황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제가 당황을 하니까, 물론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제 어떤 감정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저도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잘 아시는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울었습니까?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죠. 시간이 흘러 바벨론은 다시 바사라는 그 강대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시기, 즉 바사 제국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바사 제국의
관원이었던 것이죠. 정확하게는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국 땅에서 태어난 포로 1.5세대인 것이죠. 이제 고향에 있는 얼굴 사는 사람들의 얼굴도 잘 모르고 그 땅을 이제 밟아본 적도 이제 없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3절 말씀을 딱 두 가지로만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백성, 즉 누굽니까? 사람 때문에 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과 성문이 훼손된 것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마음을 아파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4절 말씀에 울고 그리고 슬퍼하며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강한 의지와 결심으로 지속적으로 울었다라는 그 의미가 원문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즉 저자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수일 동안 계속 울고 계속 슬퍼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은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 가깝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때문에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해야 하며 슬퍼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일컬어집니다. 그래 책들이 느헤미야 이름 들어간 그런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십,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 그런 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그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일컬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수산궁입니다. 이제 1절 그 마지막 중에 보시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수산궁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1,5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거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서울 서초구에서 부산까지 약 390km입니다. 그러면 1,500km면 거의 몇 배입니까? 거의 4배에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의 유대 땅을 밟아보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의견에 이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의 잔해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너진 성벽의 형편을 듣고 주저앉아 수일 동안 애통했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제 자신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자리에 앉아 울며 애통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러한 영적인 감수성이 내 안에 있는가? 이곳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구와 중보 기도부입니다. 신방을 다니며 이제 벌써 여러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부 밴드에는 하루에 한두 건씩 몸이 아프고 한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안에 애통함이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혹 교회 안에 다시 세워야 하는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있음에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아니 이대로 익숙해져 버려 다시 일어나 벽을 쌓지 못하고 시간만 그저 흘려보내게 되지는 않을까? 저는 이제 갓 부임했기 때문에 당장은 열심히 있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보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리고 5년 후,
물론 그렇게 있고 싶다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보다 2년 후, 5년 후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막 시작할 때는 제가 처음 맡았던 이제 대상이 유년부였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이야? 그때는 진짜 가슴에 불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펑펑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그렇게 흐르던 그 눈물이 많이 메말라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환경, 나를 위해서 물론 애통해야 하지만 한 몸으로 엮어주신 성도들의 아픔과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여기고 마음으로 울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혹 비어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 애통해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라고 말을 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다음 세대들이 많이 줄은 것, 그것이 위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내 안에 교회를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애통함이 없는 것이 진짜 우리가 당한 위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졌던 성벽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허물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설교준부를 해서 몇 년 동안 무너졌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냥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사람을 향한 애통함이 없었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은 맨날 그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앞을 보면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면서도 그들 안에 애통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느헤미야 하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그런 큰 타이틀이 오죠. 그러나 사실은 성벽이 무너진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쭉 읽다 보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백성의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동족들한테. 그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질책을 하지요.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그들의 마음, 거룩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이 정말 위기였고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자인 저에게도 가장 힘든 게 하나 있다면 사역이 많거나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애통함이 사라져가는 것,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는 제 모습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깨뜨리는 것이, 그 과정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역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반대이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면 그 받은 은혜가 점심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이 교회에 온 사람의 눈으로 내 자신의 신앙과 주위의 성도들, 나의 순원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내 마음의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여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애통할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공감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감으로도 그쳐서도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요, 대대로 이제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 아버지 쪽은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큰 고모 그리고 큰 아버지께서는요, 무당에 가까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큰 고모께서는 뭐 한 20년 전에 이제 잡지에 뭐 용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기사도 날 정도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 5년 전쯤인가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사무실이 이제 강남에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큰 고모를 뵙고 집에 와서 들었던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큰 고모는 슬픔을 먹고 사는구나. 즉,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어주고 점괘 그런 걸 한번 동쪽으로 가면 만날 것이요 이렇게 탁탁 해주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래 보면서 슬픔을 먹고 사시는구나.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공감이 참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러나 공감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고,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애통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온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러한 것들, 내 마음에 부딪혀온 것들, 상한 마음을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안에는요, 나 스스로 길어 올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이 생깁니까? 예, 위로부터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비록 스펙타클하고 막 다이나믹한 뭔가 그런 것을 가져오는 것이 기도는 결코 아니지만, 분명하고 실제적이고 작지만 그러한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나의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는요, 느헤미야 기도가 몇 번 나올까요? 모르시죠? 이제 모르니까 제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총 9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기도의 첫 번째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불현듯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습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의 이제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5절부터 이어진 느헤미야 기도는요, 11절에 이르러서 구체화됩니다. 11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중간쯤에 보시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말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사 제국을 총괄하며 다스리는 왕입니다.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5절에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기도의 운을 떼죠. 그런데 5절을 지나 6절, 7절, 8절, 9절, 10절 마지막 11절에 이르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느헤미야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겠구나라는 그 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왕을 만나야겠구나. 그래서 11절에 이 사람 앞에서 주님 내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설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비추입니다. 왕이 묻죠. 네가 병이 없는데 안색이 왜 그러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이게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대답에 사실은 보면 포인트가 있는데요. 중간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했다. 이게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당시 그 제국의 왕들은 굉장히 무자비 했습니다. 그 영화 300 혹시 보셨습니까? 그 막 코끼리 같은 거 타고 나와서 막 그 호령을 하던 그런 왕이 나오는데 굉장히 난폭하고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들에게는요 자기의 조상들을 깍듯이 모시는 그러한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그러한 왕의 그런 심중을 알고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을 한 것이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왕의 허락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구체화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랑과 지혜와 그런 담대한 마음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 비전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이 교회이고 현장에서 만난 여러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이 구체화되고 사랑을 공급받아 한 영혼을 진실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역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또한 너무나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 그 애통함, 여러분 혹여나 식으셨습니까? 나도 느헤미야처럼 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죠. 저도 그런데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이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진실한 애통함은 그 누군가의 애통함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포로 신분으로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포로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관원의 자리까지 올랐을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그 마음, 환경과 자신을 향한 애통함이 먼저 있었겠죠.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그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그의 심령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이십니까? 순장이십니까? 새해에 어떠한 무엇을 담당하게 되셨습니까? 찬양팀을 섬기게 되셨습니까? 부장직을 담당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부어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짐으로 애통함과 흐르는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 애통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역사를 우리의 목전에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